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좋은 땅 복음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초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현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어령 씨입니다. 이 이어령이라는 이름 뒤에 그를 대변하는 다양한 수식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학박사, 초대 문화부 장관, 이화여대 교수, 또 한국 사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각종의 단체와 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을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그야말로 한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를 대표하는 한 가지의 수식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이어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꼬박 10년 전인 2010년 그의 회심의 내용을 담은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그의 책이 출간이 되면서 한국 사회는 또한 한국 교계는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 한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이어령 교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 20대 젊은 시절부터 기독교와 성경을 부인한 자였으며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자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성이라는 무너지지 않을 그 아성의 금자탑을 쌓았고 기독교의 진리는 그의 아성의 틈조차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어느 날 당시 그가 기거했던 일본의 교토의 방 한켠에서 그는 그의 모든 아성을 깨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딸 이미나 목사의 이 망막 손상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회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의 여정, 즉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성의 이 금자탑을 포기하고 새로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그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어령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그는 그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씨앗과 같이 복음의 씨앗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이 세상의 논리와 문학적 서술에 입각한 학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과 경험을 내려놓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어떤 곳에 뿌려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7가지의 비유로 구성된 이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강화 말씀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바라보면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맺기 위해 파종을 하죠. 파종을 하는데 이 뿌려진 씨앗 중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이 바위 틈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가 왜 씨를 심지 않고 뿌리는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이 배경의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형은 북부 이 골란 고원으로부터 시작된 화산 폭발로
이 지반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이 대부분이 현무암이나 또 석회암 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우리나라의 일반 농사처럼 황토밭을 먼저 갈고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면 바닥이 돌로 되어 있어서 거리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 경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린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자라는 것이 좋을까요? 어디에서 자라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땅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직 좋은 땅에서만 복음의 결실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23절의 말씀, 자, 화면을 보시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 같은 씨앗을 받았지만 그 씨앗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복음이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신뢰하며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 세상의 유혹과 향락, 예수를 믿으면 이전의 삶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제 욕심대로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복음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처소가 되고 계십니까?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축복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들을 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세 가지의 조건에 우리는 맞서야 할 우리들의 태도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복음의 결실을 맺기 위한 비결 그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4절을 통해서 비유하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그 설명, 그 해답이 있죠. 1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자, 농부가 길가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 66권, 성경이 전체의 권수가 66권이죠. 예, 구약이 39, 신약이 27. 네, 그래서 이거를 곱셈 연산식으로 해서 3구의 27이라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구약이 39, 신약이 27을 더해서 66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66권으로 묶여진 이 성경은 다양한 작가들, 등장인물들,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단 하나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성경에 관련된 책도 많이 우리는 읽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제대로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잘 안 읽는 데부터 시작이 되죠. 신앙에 대한 경험과 연륜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그 경험과 연륜만큼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현상과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성경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 사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어도 본능적으로 성경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은 곧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첫째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열매는 경험이나 연륜으로만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 영적 성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말씀이 절대적인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초소,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아무리 말씀을 사모해도 말씀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복음의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다 같이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영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는 있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와 세미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합니다. 그 은혜는 은혜로만 누릴 뿐 대체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fare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환난과 문제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환난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만큼 인간은 유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설교와 세미나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의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난과 시험에서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우리는 내릴 수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기초를 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매일 말씀을 접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큐티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대면 모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행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대안이 되고 있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서의 유일한 대안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육을 위한 양식은 우리의 몸을 성장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처럼 말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즉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일은 매일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 위한 세 번째 비결, 그것은 말씀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죠. 자, 시작.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의 비유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 그 두 가지 일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뭐죠?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염려와 재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 염려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기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은 늘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저조차도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궁극적인 염려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가장 궁극적인 염려, 바로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염려는 바로 재물, 그리고 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과 물질이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돈이 없다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을 소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 미리 각종 보험과 국민연금을 또 지불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불안감도 정비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자라기까지는 하는데 위에서 뭔가를 덮고 있어요. 그 덮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가시덤불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아직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염려와 재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염려가, 말씀보다는 재물에 많은 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서의 많은 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약점, 바로 영원한 삶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통한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복음의 결실입니다. 복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는 단지 재물의 유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은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한 수많은 가시덤불에 막혀서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방해하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어령 교수님의 회심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을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믿기 전 바로 직전에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장면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 탕자의 노래.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회심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방황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어둡고 암울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복음의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 고통의 여정을 넘어 그는 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성의 상징을 넘어 이제는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바치기를 결정하며 영원한 생명길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결실을 맺는 삶이란 어떤 측면에서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간에는 본래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며 깨달아가는 작업, 말씀만이 문제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여기며 삶의 곳곳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 이 세 가지의 작업만이 좋은 땅을 만들고 30배, 60배, 100배에 해당하는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 결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한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맺어지도록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땅이 축복의 초소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좀 어렵지만 좋은 땅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축복의 초소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능력을 우리 삶과 가정에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장애물들로 얽히고 설킨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결실을 날마다 맺어가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풍요의 인생, 그리고 소망의 인생, 또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광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